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다시 보죠. 우리가 이거 하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침례 요한에 대한 건데 다시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자, 지금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이라. 미래라고. 그렇죠? 미래 시제야. 그럼 요한은 벌써 갔어. 그럼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해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이건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사람도 없지.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지. 지금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11절에 얘기했는데 12절에서는 이미 왔다 이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11절하고 12절 사이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었다가 또 엘리야였다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이 구약 성경 상태에서 그 계시된 것이 그 당시에 계시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계시된 거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침례 요한이 계시한 거,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교회 시대가 열리고 2000년이 나왔으니까 이제 성경이 다 아니까 우리는 지금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헷갈리는 게 이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주님의 초림, 주님이 오신다는 건 구약에 나오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도 나오고 구약을 보면 그 다음에 재림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만 그 순서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전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아는데 그 순서,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성경에 자기네들이 배웠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뭘 하시고 뭘 한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무리 천재라도 피겨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닥터 라커만이 그 당시 살아 있어도 아마 피겨를 하는데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되는 거야. 왜? 지금은 이제 신약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다음 죽으셨고 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거를 꽤 맞출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았을 때 그 사람들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전혀 몰랐던 거지.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왕국을 준다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알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고 자꾸 행위구원 가리키고 섞어서 가리키고 이런 이단들이 나오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그 사람들을 율법, 선지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쓰고 지금 우리처럼 같은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 그것을 증거했죠. 근데 그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구약이 말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 목사들처럼 은혜 복음이 헷갈리는 거야. 은혜 복음 클리어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풀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나온 가장 좋은 구원론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내고 뭐하고 이거야. 그게 최상의 구원론이야. 헷갈리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조사 살펴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가 왜 지금 짝퉁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에는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는 또 플러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쳤다가 또 바뀌어지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왜? 같이 나와버리니까 주님의 초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재림이 또 나오고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의 계시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온 거야.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 복음이 이제 온 거야. 특히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구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걔네들이 모르는 거지. 전혀. 사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거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헤매는 거지. 다 헤매는 거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왜?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은 능통을 해도 이 주님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이걸 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나와버린 거.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의 고난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시대에 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자, 53장의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몰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읽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 피해 대속에 대한 얘기죠. 주님의 구속, 우리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를 알았냐 하면 52장의 그 앞에도 보면 주님은 7절에 보면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볼 것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속해주는 그 메시아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확 다 쳐버리고 우리가 왕을 모시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53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63장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예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생각해봐요. 지금 세 가지 읽었어. 이건 재림이죠. 주님의 복수에 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주님이 완전히 와가지고 박살내는 거. 이 두 개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그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도 지가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사야가 이걸 해놓고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53장하고 왜 63장이 틀리냐,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요? 62장도 마찬가지야.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에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게 너가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한 이사야조차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자,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른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지만은 이걸 맞힐 수가 없는 거야. 퍼즐을. 한 군데서는 비참하게 그냥 속죄양처럼 나약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고, 한 군데서 와서 막 세상을 박살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이 나오고, 4절에도 봐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그렇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림, 재림,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게 다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6절에는 왕국이 나오는 거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지금 우리 이사야서 하나 가지고만 봤는데도 여러분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신약이 없었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퍼즐을 맞출 거야? 주님이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예언을 했지만 모르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약의 구원론. 신약 구원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에? 아니 이거랑 어떻게 초림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답이 나오겠어? 답이 안 나온다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도 봐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 그는 벗도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허무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지금 여기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메시아를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 재림이야.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또 비참하게 속죄양으로 아무 나약하게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내가 천천히 지금 나가는 이유가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지 생기는 거예요. 아,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행정가도 이 목사들 짝퉁들은 풀 수가 없는 거야, 성경. 그 자들은 성경을 신약 가지고 다 보려고 그래. 그 당시에 어떤 계시가 있었는가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성경 전체 지금 다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안 되지. 누가복음 4장도 봐요. 4장 16절부터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 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자, 이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61장. 거기서 인용을 하는데 주님이 다 인용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61장에 그 초림 부분만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 읽으셨어. 그러고 앉으셨어. 아니 한 구절에 왜 반만 똑 잘라가지고 읽으셔? 그 이유는 여기에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뒤에 구절을 안 읽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한 이사야도 헷갈리는 거야. 61장 2절을 예언해놓고도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 보세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까지, 7장 8절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넷째 짐승인데 7절에 그게 나온 다음에 바로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거 어디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백보자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돼요? 천정하고 뒤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까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시기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교회 시대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못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건 상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이 성경을 푸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야. 그 사도행전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렇죠? 그게 구원론이야. 그때 구원론. 아담하고 이브는 성가하게 지식의 나무 열매 안 먹으면 돼. 노아는 방주를 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까지 그 사람들이 믿고 그걸 하면 돼. 근데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계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때 준 것만 생각 안 하고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를 자기가 있으니까 다 자기가 아는 만큼 또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알았겠거니 이런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는 그때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뭐까지 계시를 하셨냐. 그때 계시한 것은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계시가 전혀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까지고 플러스 요한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 그게 그 사람들의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 사도들이 성경을 푸는 거지. 그 사도들이 우리처럼 전체를 다 가지고 푸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나오기까지는요, 헤매는 게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헤매듯이. 이게 무식이 소리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다 얘기해 주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시한 거예요. 요한이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여기 불이 안 나와요. 왜? 불침례면 지옥 가는 거니까. 성령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이 불침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침례는 성령 침례라는 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려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구약의 아이디어지. 주님이 와서 왕국을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설립하고 우리가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인데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래서 여기에까지 이 사람들이 아는 거, 제자들이 아는 거는 뭐예요? 아, 성령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다. 그것만 알았던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아, 이 메시아가 왔었다, 니네가 죽였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그거라고. 자,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아는 거야. 그렇죠? 성령이 내린 거, 성령 오순절날 성령 내린 거 지금 알았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였다 이거야. 그 메시아를.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설교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제 자기가 니네들이 메시아 죽였다 그러니까 찔림 받겠어 안 받겠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죠. 우리 은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다지. 그 다음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와서 인치신다 이거지. 그러냐 38절은 틀리다 이거지. 베드로는 틀리게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랬더니 회개하라. 이 사람들은 구원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거듭나는 거 전혀 모르는 그냥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가 죽였으니까 어찌할까? 그런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해.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리고 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구약 때의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들의 사함을 받았어.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하나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지옥 보내는 게 지금 은혜 복음 시대.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은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요 당시까지는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계시 받았나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3장에 보자고. 3장의 설교도 아직까지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감을 못 잡지. 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구약의 연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고 이제는 우리는 왕국만 오면 끝난다. 비록 예수는 죽었지만 왕국을 바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 아이디어라고. 뭐 은혜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된 때가 올 때 너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틀리죠. 왜 틀려?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니네들이 그랬다 이거지. 니네들 죽였다 이게. 에?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깨우친 거야. 주님이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깨우친 거야.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전에 몰랐지. 그래서 주님이 나 죽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탄 소리를 들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우리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뭘 얘기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죄산 받는다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왕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은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왕국 복음을 전했죠. 침례 요한도 왕국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복음을 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프리치했다 그러면 성경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계시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건 다야.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시됐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정확하게 어떤 게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인가 그걸 알아야지. 이 성경에 여러 복음이 있다고. 괜히 어떤 사람은 대할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약 걸 가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결국엔 행위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경륜대로 해가지고 구약 때는 이렇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왕국 복음을 전했구나. 그 다음에 초기에 제자들도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몰랐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는 걸 싫어했다고.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을 줄 알았어 이 당시에는. 왜?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니까. 그래서 왕국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왕과 함께 통치한다 전 세계를.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 여기까지 알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 근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아는 거야. 성경이 있으니까.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자, 이렇게 설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은혜 복음이 계시된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니네가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으로 와서 스테판이라는 성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즉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도래할 수 있었어요. 즉 구약에서 봤을 때는 초림하고 재림하고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고 언제 무엇이 일어나고 이런 건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는 거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속죄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재림와가지고 박살내고 왕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림은 끝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당연히 뭐야? 지금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왕국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언제 옵니까? 그랬을 때 니네 알 필요 없어. 니네 성령이 오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진리를 전파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은혜 복음이 뭔지 몰라. 단지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
그걸 전하는 거지. 거기서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래서 뭐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사내들이니 그 정치적 종교적으로 잡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추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스테파니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성경에 대환란 나오죠. 그 다음에 재림 나오죠. 구약에도 있다고. 시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 이때 휴고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라는 기간을 더 끌지 않고 바로 어떻게 돼요? 대환란으로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금방. 몇 년 안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 내려올 기회가 있었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쪽에서 받아들였으면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그때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자들 그 당시에 믿었던 자들이 휴고돼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지도 않고 좋지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는 지금 구원받으니까 좋지. 영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비극이야. 그 당시에 바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럼 태어나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정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아시고 이 성경에다 기록을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 칼빈주의자들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미리 예정하고 미리 다 영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간들은 하나의 액터로서 영화 배우처럼 살다가 가는 거야. 영화 배우들이 뭐야? 감독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 내야 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고 우리는 연극에 들어가는 그 배우들이야. 그럼 불합리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가 그렇게 되고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연극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하다가 죽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예언하시고 기록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터치 안 해. 인간의 자유를 터치 안 하고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고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믿고 안 믿고 다 아시니까 여기다 쓰신 거라고. 그거를 다 아시고 주님의 플랜을 다 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자기 의지로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곧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여기서 잘못된 거죠. 여기서 죽이질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의 표적의 은사가 없어요. 왕국 복음하고 연관된 게 표적이 있어야 된다. 표적이 없어. 표적은 사도들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이 있었다는 말 하나도 안 나와.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죠. 그 다음에 가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이디오피아 넷이 흑인이 나오는 거예요. 종 중에 종 중에 종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 중에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그 흑인이 나와서 여기서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자. 그래서 캐톨릭 성경은 37절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그 자들은 또 세례라고 고쳤지만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구원받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은혜 복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15일 동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이건 이렇고 구약에 이건 이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 거고 그때서야 이제 조금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이런 흐름대로 못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일어나는 그런 성령 받는 그런 것을 지금 또 재현하려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베드로가 인제서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하고 유대에서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논의를 하고 증거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뭐라 그래요? 7절에 15장 7절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집안을 구원시키는 그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베드로도 몰랐어. 거기 가서도 몰랐어. 설교하는데도 몰랐어. 근데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야. 10장에서. 그래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죠. 자기가 직접 봤단 말이야. 자기가 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 생각도 못한 거지. 9절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나.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설립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지금 15장에서 해결을 본다니까 그 구원론을. 근데 다른 데서 은혜 복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 보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 15장 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기라고 우리가 과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딱 십자가 사건 믿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는데 십자가 사건도 몰랐다고. 십자가 사건 쓴 다음에도 이 사도들이 몰랐다고, 헤맸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계시만 얘기하면 돼. 즉 메시아가 왔는데 니네가 죽였고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 이거야. 그 부활 때 메시아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네가 성령을 받는다. 그때 계시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뒤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문제 있어요? 자, 다시 요한으로 돌아갑시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왕국이 회복이 됐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이제 요한으로 다시 돌아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이제 생겼어. 아, 성경 보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잘 봐요. 말라키 4장. 이게 말라키 4장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 (5절) (6절) 자, 말라키 4장 5절 6절하고 누가복음 1장 17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조금 틀리죠? 이 뒷부분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에? 그게 없잖아. 자, 말라키 3장을 보면 3장 1절 이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마가복음. 지금 마태복음엔 우리가 17장을 얘기하지만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탄생하는 건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의 날 요한의 탄생. 자, 말라기 3장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렬을 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또 그는 은을 정렬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들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마태복음 17장을 지금 제자들이 말라키에 하면 이사야서나 말라키에 하면 그 사자가 왔는데, 근데 완전히 된 게 아니야. 말라키 4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요한은 죽어버리지 않았냐? 이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야. 할 것이야. 미래에. 근데 12절에선 엘리야가 벌써 왔어. 그러나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엘리야를 말하는 건 요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랄 수밖에 없는 게 초림하고 재림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초림 때 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사자 노릇을 한 것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그래서 요한 보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초림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재림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말라키 4장.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엘리야가 또 와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한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그게 가능했었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요한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국이 연기되면서 그 구약에 있던 예언이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하나는 요한한테 적용되고 그 뒷부분은 나중에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요한은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엘리야로 왔는지도.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것뿐이야.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이사야서나 말라키를 읽으면 한 사람 같이 보인다.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 그건 엘리야야. 근데 요한이 왔는데 그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안 돼. 부분적으로만 성취되고 그 다음 부분은 남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엘리야가 직접 와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기되는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결국에는 엘리야가 되질 않은 거라고. 그 연기, 이 왕국이 연기된 거, 메시아가 거절되고 요한이 거절된 거 이런 걸 알아야지 이게 되는 것이.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연기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사람들을 안 믿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몰라셨냐고.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았으니까 구약을 그렇게 헷갈리게 했지. 사람들 못 알아보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초림, 재림, 뭐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벌써 미리 아시지. 결국에는 말라키랑 이사야서에서 그 사자에 대해서 예언할 때 결국에는 완성을 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맞아. 예수님 앞에 와서 했지만 진짜 엘리야가 되질 않은 거예요. 엘리야 노릇을 하다가 완성을 못하고 죽은 거지. 그러나 진짜 엘리야는 앞으로 와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이 왔을 때는 안 받아들였다고. 회복을 못 시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앞으로 엘리야가 오면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런 기적과 표적과 막 그냥 불이 나오고 막 그런 표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게 엘리야가 하는 것이.